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주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기도하게 허락하셨사오니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되 악한 그림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에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너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에 충만하도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순절 11차 3월 12일 토요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품 큐티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게에 가서 신발 한 컬레를 외상으로 샀습니다. 주인에게 내일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제자가 돈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만 그날 저녁에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공짜로 갖게 되었다고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 양심에 걸려 매일 고통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신발이 흉측한 가시같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들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 그 가게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저에게는 살아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저에게는 살아있습니다. 갚지 않은 돈을 안 갚았더니 그냥 그게 괴로웠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해도 자신이 알고 있다면 양심이 살아있는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에서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지도자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감독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감독은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집사도 역시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집사의 자격으로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먼저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신앙의 체계입니다. 비밀이라고 말할 때에는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르니까 비밀이죠.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여전히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로소 알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뭘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나와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닫힌 비밀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제게 임한 가장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지 못한 자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만난 경험이 깨끗한 양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데 더러운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아직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참 믿음은 진실한 것 같은데 겉으로 꾸미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가르치라면서 이 명령의 목적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깨끗한 양심에서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깨끗한 양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좀 거꾸로 뒤집어 읽었습니다. 나중에 읽는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이 깨끗한 양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이렇게 말하죠. 정중하라고. 정중하다는 말은 모든 직분의 공통적인 것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인격적인 품격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같은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거짓말로 말하는 것, 깨끗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인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인박혔다는 말은 깊이 빠져 열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술에 빠지면 판단력이 분명하지 않게 되고 자제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술에 취하면 개가 된다는데 술에 취해서도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술에 인박히지 않으려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이고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데 깨끗하지 못한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내용 중에서 더러운 일을, 여러분 8절 말씀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양심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그 성도들을 통해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자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니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기 전에 먼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지도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자신이 깨끗한 양심을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혹시라도 더러운 이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경건한 모양을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하다는 말은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금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니 저는 함량미달이에요. 그러니 함량미달이라는 것을 알고 순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을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해야 하는데 흠결이 너무 많다면 교회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개인적인 흠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 누구는 차선이 아니라 최악을 선택하는 일이었다고도 말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말은 야단칠 것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러나 이 또한 우리는 실수가 많으니 실수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하고 잘못이 발견된다면 빨리 씻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지 않도록 가꾸어 가야 합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것을 넘어 선한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에 앉았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깨끗하지 못한 양심, 더러운 양심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깨끗한 양심에서 더욱 풍성한 신앙이 되도록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내는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데 더러운 양심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회방하는 것이니 날마다 씻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3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도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제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